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하박국 2장 1절 3절 말씀 가지고 망대에 서서 살피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 서부전선 철책을 담당하는 그 부대에서 분당 600발을 발사할 수 있는 K6라고 하는 그 중기관총에 실탄을 삽입하지 않고 경계 근무를 선 것이 알려져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총기 오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위한 조처였습니다. 즉 실탄을 연결시켜서 바로 쏠 수 있게 둔 것이 아니라 옆에 실탄통에 고이 모셔두고 만약에 상황이 생기면 그때 실탄통에서 실탄을 꺼내서 기관총에 연결해서 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적이 기습적으로 공격을 할 때에 즉시 응답하지 못하고 그제서야 탄통에서 실탄 꺼내가지고 그거 연결시키고 쏘려고 하면 이미 전투가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못 담근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 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곳곳에 성이 있고 그리고 성 위로 망대가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이시나요? 저 높이 우뚝 솟은 것, 저것이 망대입니다.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도 있고 과수원에도 있습니다.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가 초소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멀리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근무를 서는 사람은 높은 초소에 올라가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자기가 망대에 서서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파수꾼의 심정으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씨름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했던 아주 간큰 그러한 예언자였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고 절망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컸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예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의와 악을 아주 쉽게 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무너졌고 의인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보고만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도저히 이건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왜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저 말이 뭡니까? 하나님, 얘들 좀 쳐서 정신 좀 차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뭐라 그러시냐 하면 곧 내가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그거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깁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시려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방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나라가 거룩한 백성을 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또 하나, 이 바벨론의 이 죄악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했지 덜하지 않은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또다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야, 그거는
내 맘대로야. 그거는 내 주권에 속한 거지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한 문제는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 그 바벨론도 때가 되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내가 반드시 할 거야. 자, 이 정도 되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군요 라고 하고 승복할 만하잖아요. 그럴 것 같은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또 생각해 보니까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치게 되면 의인과 악인을 골라서 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칩니다. 그러면 악인들도 다치거나 죽게 되지만 의인들도 죽거나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심판 때 의인들이 다치거나 죽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반드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살 것이다. 이 말은 그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망루에 서서 살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망루에 서서 살피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첫째, 이 망대에 선 사람은 깨어서 살피는 사람입니다. 1941년 12월 7일 주일 오전 7시 55분에 일본군의 진주만 기습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감히 일본이 대미국을 공격해? 그건 말도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당시는 주말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었고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6척의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일본군 전투기 353대가 벌떼같이 이 진주만을 폭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습이 있기 55분 전에 태평양상의 미군 레이더 기지가 이걸 발견을 합니다. 두 병사가 보니까 새카맣게 그 스크린에 뭔가가 날아오는 모습이 그래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병사가 당시 당직을 서고 있는 중위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고를 받은 이 중위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거는 아군기야, 무시해 라고 지시를 했어요. 결국 이 중위는 자기 근무에 태만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근무가 끝나면, 밤새도록 근무하고 아침에 이제 끝나면 이 주일에 무슨 파티를 하고 누구와 놀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고를 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진주만 미군 기지에 정박해 있던 21척의 전함 177대의 항공기가 파괴가 됩니다. 2,403명의 사람이 그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960명이 실종이 되었고 1,10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망대에 선 사람이 깨어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일 진주만 폭격 그 55분 전에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보고하고 조처했다면 아마 그날의 진주만의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위가 자기의 임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써 그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투에서 패하는 장수는 용서할 수 있는데 깨어서 적을 살펴야 되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만큼 망대에 서서 살피는 사람의 그 임무는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리고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자,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핵심이 뭡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얘기는 정신 차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다른 곳에 신경 쓰지도 말고 또 엉뚱한 일도 그 시간에 하지 말고 정말 깨어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임무에 충실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망대에 서서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을 살피고 이 교회를 살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피고 세계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망대에 선 사람은 기다리고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다리고 바라볼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망대에 선 이유는 그 시대적 상황, 악이 흉흉한 그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하실지 그 응답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망대에 선 사람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 있을지도 모를 상황에 대해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제도 아무 일 없었고 오늘도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경계하는 사람은 백날 동안 한 번 일이 없어도 한 번 있을 일을 위해서 깨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늘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피곤하고 힘든 것입니다. 제가 군목으로 최전방에서 근무할 때에 저는 일주일에 2번씩 밤 12시부터 해가 뜰 때까지 전방 철책에 가서 그 철책을 따라 쭉 이동을 하면서 그 근무를 쓰고 있는 그 병사들을 위문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수하고 초코파이, 겨울에는 따뜻한 커피하고 초코파이를 준비해서 그들에게 가서 위로도 하고 때로는 대기초소에서 상담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하필이면 그냥 저녁도 아니고 밤 12시부터 이 근무자임을 시작하느냐 하면 이 12시부터 아침까지 근무하는 병사들이 제일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상 패턴과 같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12시부터 잠을 쫓아가면서 밤새도록 근무 쓰는 사람들은 힘들고 피곤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겨울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부대가 철원평야에 있는 부대였는데 겨울이 되면 보통 20도까지 이렇게 떨어지고요. 온도도 문제지만 삭풍이 문제입니다. 그 철원평야에서 불어오는 그 삭풍은요, 가만히 있으면 견디기 어려울 만큼. 그렇다고 제가 그 근무하던 때는 병사들이 따뜻한 보온용 이게 없었어요. 그냥 옷을 두껍게 입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러한 그 추위 속에 서서 근무를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위문을 하는 저도 항상 가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해가 뜨고 근무가 끝나면 저도 쉬고 얘들도 쉬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안 가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가는 저도 하물며 이런데 내내 근무를 해야 되는 그 병사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그 친구들에게 1시간은 진짜 천년같이 그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초병이 다른 짓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이 들면, 딴짓을 하면, 적이 만약에 기습 공격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병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깨어서 전방을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부대와 국가가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잠언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기다리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은 후사를 주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내였던 그 이스마엘에게서 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나중에 자기 손으로 이 두 사람을 내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비록 하녀였지만 어쨌든 자기 아들을 낳은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의 첫 번째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광야로 쫓아보내야 됐으니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고자 기다리는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죽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광란의 파티를 벌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기다리지 못한 까닭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5명의 미련한 처녀는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잠이 듭니다. 그리고 등불에 기름이 떴고 다 떨어집니다. 결국 신랑이 왔을 때 이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부르짖고 기다릴 때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은 아니지만 이루어질 때가 정해져 있으니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그때가 올 것이다. 아멘. 사실 우리는 성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빨리 어떤 행동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즉 불의가 판을 칠 때에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공의와 정의를 즉시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악이 넘치는데도 하나님이 외면을 하십니다. 정말 멋대로 사는 자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내몰고 죽이는 그 순간에도 도대체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시는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흥하고 못된 놈들이 잘 되고 지멋대로 하는 것을 보고만 계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의 기대대로 심판을 하지 않으실까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8장 9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고 또 참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정말 지금 악을 행하는 그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바라시며 심판의 때를 늦추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또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같이 기다려야 돼요. 정말 내 속으로는 즉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세상, 악한 사람이 악을 도모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면 정말 좋겠지만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기대이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영혼이 하나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애타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헤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다려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우리들은 결국 하나님의 때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복된 것을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주실 때까지 우리들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며 가장 적절한 때에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망대에 서서 살피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망대에 선 사람은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망대에 서서 기다리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팔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무슨 묵시일까요? 그것은 의인은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서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즉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올바로 살려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망대에 선 사람은 바로 이 말씀을 잘 읽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열심히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잠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보루이고 희망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이 세상은 빨리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나서 하나님께 따졌던 이 하박국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즉 하나님,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이 땅에 죄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다니 행하십시오. 또 그 심판의 도구가 된 그 바벨론 심판하시는 것도 행하십시오. 다만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의인들에게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큰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들으니 심장이 두근거리고 입술이 떨리며 내 뼈가 썩는 것 같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구나. 그러나 내가 우리를 침략하는 나라에 환난이 임할 날을 기다리노라.
비록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으며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지 않고 밭에서 농작물이 나지 않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아멘. 무슨 고백입니까? 지금 악인이 흥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실 그때에도 그리고 바벨론 제국 심판하실 그때에도 나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겠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붙잡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이 세상, 무너져가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망대에 세우셨습니다. 망대에 선 파수꾼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고 항상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 복음을 어떤 사람도 쉽게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사명, 바로 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